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익숙하시죠? 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따왔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이 이끄는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말씀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어떠하느냐, 그 사람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하튼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믿음의 싹을 틔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세요. 이 과부에게 믿음이 들어간 과정도 살펴보면요, 그 중심에는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한테 전달된 거예요. 물론 이 메시지도 과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과부가 있는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가뭄이 선포됩니다. 이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면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죠. 아마도 이 여인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참된 신이 맞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깨닫습니다. 진짜 참된 신은,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비를 지면에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여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정으로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먼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이겠죠. 갈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좋고, 네, 맞죠? 네, 네, 굉장히 좋고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의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말씀의 맛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또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제 삶을 바꾼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을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이 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목장 식구들을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능히 비를 지면에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열왕기상 17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명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에게 물과 음식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부는 고아와 외국인과 더불어서 그 사회의 최대 빈민층이었습니다. 가뭄의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물과 음식을 요구하는 이 행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몰상식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참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기 형편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지금 나랑 내 아들이랑 한 끼 먹고 나면은 나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줄 음식이 내게는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당연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말이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주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확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들이 먹을 것도 없지만, 여인이 난색을 표현하지만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14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 여인에게 떡과 음식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겼으면 어땠을까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누가 봐도 한 사람 먹으면 끝날 분량인데 나는 당장 이거 아들이랑 나눠 먹고 나면은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쫄쫄 굶어 죽을 마당인데 남한테 있는 마지막 식량 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소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까? 사실은 이러한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을 믿고 순종할 때 이제 한 끼 식사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엘리야 개인에게도 그리시네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줄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라밧 과부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손에 한 줌 쥔 게 그게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세밀한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도 있지만 그가 처한 상황,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또 아까 기도했지만 수능을 앞둔 고3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고, 말씀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르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깁니다.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회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라는 이 상황은요, 과부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원래는 바알을 의지했지만 기근을 통해서 바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바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피해가고 싶고 또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수능이 이제 다음 주인데 대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돈, 건강,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능히 지면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나의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또 목장 안에서 또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말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떡 한 조각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느껴지는 것까지도 도저히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혹여나 나는 귀를 닫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아들과 내가 먹을 것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죽는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어쩌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마지막 때에 나도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평탄해지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